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 사무엘하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8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페이지 사무엘하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드림스쿨 방문하여 교사 세미나 또한 학생들을 위한 세미나를 강의를 일정을 모두 감당하시고 금요일날 새벽 금요일 아침에 한국에 도착하시기에 오늘도 새벽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자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성경에 있는 많은 상황들과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아이, 다윗이 범죄하여 낳게 되는 그 밧세바의 아이가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간단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가며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밧세바라는 여인과 그의 아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된 아이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장군이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의 모습, 그 여인의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여겨서 함께 동침하게 되었고 그 동침하는 범죄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밧세바를 성 안으로 불러들여서 다윗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밧세바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아이가 임신하게 되었고 밧세바는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시고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음에 이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보다 조금 앞선 말씀부터 읽어나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셔서 병이 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알게 된 그 상황을 알게 된 다윗이 금식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방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아마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금식하며 지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무려 7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일이 지난 뒤에 그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신하들은 선뜻 다윗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너무나도 심하게 낙심하고 너무나도 심하게 절망하여서 어떠한 큰 상처를 입게 될까봐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또 악행을 저지를까봐 우리 다윗에게 그 신하들이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수군수군대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한 후에 음식을 차려서
그 음식을 다시 한번 맛있게 먹으며 힘을 내려고 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를 깨닫기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삶 가운데서 자신이 지은 범죄로 인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드렸던 듯이 그 성경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아이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을 그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의 뜻에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한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기도 제목을 세워나가서 그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다하려고 할 때 나의 기도 제목은 나를 위한 것, 또한 나의 가정을 위한 것, 나의 자녀들을 위한 것, 또한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한 것, 내가 정말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하는 나를 위한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경우는 또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기에 혹여라도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기도의 모든 응답을 이루시리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라는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 선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히스기야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정말 그 모든 뜻이 돌이켜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을 향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을 바로 치신 것이 아니라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다윗의 그 상황들을 모든 것을 기억하며 다윗의 행동을 붙잡고 나아가서 우리도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기도 제목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뜻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은 우리의 주변과 나의 것을 살펴 우리가 뜻을 세워나감에 불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라는 그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이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서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였다면 아마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고 자신의 몸을 또는 자신의 마음에 크게 상처받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아무런 미련 없이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신하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런 미련 없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모든 이루어진 일들이, 자신이 마주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의 마음을 붙잡고 다윗의 마음을 깨달아 다윗의 믿음을 배워나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내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이 나의 뜻과 계획과는 맞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나아가는데,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서 그 상황을 마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일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졌던 그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다윗이 했던 모든 것은, 그 모든 바세바를 향한, 우리아를 향한 모든 상황들은 바로 범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다윗이 심판받을 만한, 벌받을 만한 일이었고, 혹여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이 그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왜 차별하십니까? 왜 그렇게 범죄를 지은 다윗은 살려놓으시면서, 왜 그냥 용서해 주시면서, 다윗이 무엇을 했기에 용서해 주십니까? 다윗도 심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면서 왜 우리만 심판받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기에, 그러한 비방거리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시고 그 치신 것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것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에 다윗은 그 뜻을 붙잡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며 나아갈 수 있었기에 다윗은 그 이후에도 왕위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위의 자리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나아가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들, 우리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나아가서 절대적인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정말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뜻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것은 열심을 다해 기도하기 바라며,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상황들이 종료되었다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뜻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간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에 붙잡히시던 그날 밤,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그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게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잔을,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이 누가복음 말씀에 이어서 그 말씀들을 읽어 나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 같이 그 땅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의 뜻은 이 잔이 지나가고 이 잔이 옮겨지길 소망하며 기도하였지만, 그 가운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됨을 믿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한 주간의 삶과 내 평생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면은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얻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아파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강설계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시 한번 마음을 아파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라오스 드림스쿨을 통하여서 교사 세미나 모든 일정을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정 잘 마치고 소화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통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니 오늘 하루도 하루를 이 하루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영광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곳에 임자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영광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큰 기쁨과 아버지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이 새벽에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귀한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아버지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기쁨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견고해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 기도할 건데 우리 강사님께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예배를 통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찬양의 목소리와 기도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는 우리 강사님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이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아프게 기도할 건데 우리 달목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육신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곤비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달목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제를 방문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입술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강의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의 강의들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달목샘의 그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케 하고 돌아올 수 있는